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의하려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를 거다.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몸서리가 끼칠 정도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대우 못 받았는지. 자식은 막 줄줄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정신이 없고, 교인들이 성미라고 갖다 주면 그저 그것 가지고 먹고, 떨어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갔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학교 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을 거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눈에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없으면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느낍니까? 땀방울이 떨어집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윌리엄 버클리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에는 항상 어떤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 십자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마치 비단에다 싸서 보기 좋게 포장하지를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아비나 자녀나 처자를,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어떤 때는 인간의 정도 끊고, 인간의 정도 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하고 집안 식구가 우상이 된 사람은 신앙생활 정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루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제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아내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내 눈에 들어와요. 자식이 인격으로 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눈에 들어오는 아내, 자식, 부모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상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쫓아가는 지하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웨일즈 출신의 금발머리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피셔라고 하는 소녀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인 짐바브웨로 그는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있는 미션 스쿨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78년도 7월 달에 무장공비가 그 학교에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사나 학생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피셔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가방에서 그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됐는데 그 테이프에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네요. 어떤 때는 목숨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며칠 후면 OM 선교에 소속된 둘로서선이 포항과 인천과 군산과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2개월 동안 이제 네 항구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120여 개국에서 모인 35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저 남쪽 열대지방에서 그 배를 타고 선교한다는 것은 순교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시간 엔진 소리에서 그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멀미를 해야 합니다.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중노동을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구에 도착하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지에 상륙하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또 독일이나 그렇게 살기 좋은 선진국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환경을 다 내버리고 젊은 나이에 그 배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희생도 십자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인식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무슨 값이든지 치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일을 지켰다가 빼먹었다가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수입이나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면 헌금이 너무 초라함에도 그를 헌금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조금 지나면 그 넓은 길이 끝나는 자리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1년 내가도 그들 붙들고 모욕을 당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 한 번 못하면서 무슨 값을 치른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두운 그늘에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불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라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이, 아니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없이 살면서 무슨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지불하고 있나요?
지불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하면 문득문득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저 천국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갑자기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오르기 힘든 산을 등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힘들게 등산하고 아직도 정상이 안 보입니다. 막 지치지요. 이럴 때 위에서 먼저 간 사람이 이제 등산을 마치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더 가면 되죠? 그럽니다. 얼마나 더 가면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30분 남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5분만 가면 돼요. 힘내세요. 5분만 가면 돼요.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배낭을 짊어지고 한 5분만 가면 된대 하고는 막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아주 힘이 지날 때까지 높은 산을 기어오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이 다가온다 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정상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험하고 높은 길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힘들지만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원합니까? 분명 여러분은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무겁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좁은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